그 시대에 형성된 어떤 신관이 있다면 이신론일 것입니다. 뭐 이신론이라고 하면 두 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언가 신이죠. 신이 무언가 창조해 놓으셨다. 그러나 그 신은 다른 영역에서 또는 외부에서 어떤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게 하는, 조금 안 좋은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었고 방관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기준으로 조금 달리 표현하면 사유해낸 신관이지 계시하신 신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신관,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이고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계시한다고 할 때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관계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다리기도 하시고 매우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이 모든 장면들은 관계라고 하는 영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매우 격렬하게, 매우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로 드러내셔서 하신 일이 그럼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여호와로 드러내시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차이를 보여준다면 무엇일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잡고 한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줄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라는 거 아시나요? 여기 있는 부족한 사람도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사고 집에 가서는 아빠고, 저희 집사람에게는 남편이고요. 농장에 가면 제가 또 농부고요. 길거리 가면 아저씨고요. 하나님의 이미지적 묘사되는 표현이 매우 다양한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르실 때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농장에 염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제게랑 참 좋은데 우리 이성용 집사님께 낳았어요. 그때 쌍태 안놈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다 놔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안영미 성도님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어미 염소가 도망을 가서 잡을 수가 없어서 새끼 염소를 잡아갖고 이렇게 가니까 내 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잠히 있어. 어미소는 저를 경계하다가 멀찍이가 아니 지금 어미소를 같이 데리고 가야지 새끼소만 가지고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이 새끼 염소를 농막 안에 이렇게 안 추운 데 갖다 놓고 안아. 그래서 다시 안고 가서 톡톡 때립니다. 아주 앙칼지게 막 하면서 새끼 염소가 부르짖으니까
엄마 염소가 따라와요. 전 조금 더 가서 또 톡톡 매리니까 따라오고 해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애기 염소가 울면 어미 염소가 따라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애처롭게 울고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나 이제는 여호와로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낼 거야.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리시면서 그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그 계명의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깊은 위에 있던 곳에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낮과 어둠을 나누셨고 또 나누시고 초점을 맞추셨고 그 초점 맞춘 곳에서 하나님이 구별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선을 두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에게 시선을 두신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시선을 두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갈 바 알지 못해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셔서 드러내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임이라고 번역이 되어진다고 해요. 에고에임의 뜻은 나는 무엇이다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거기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단어를 붙이면 가장 좋을까요?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기억이 납니다. 도올 김용욱 선생이 한 22년 전에 논어 강의를 정규방송에서 EBS 강좌 정도 거기에서 했던 걸로 떠오릅니다. 그때 논어에 대한 정통한 기준을 가지고 있던 분이 흘리신 말을 기억합니다. 도울은 논어를 모르고 논어를 강의하네. 저는 논어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죠. 하여튼 흘려버렸어요. 도울 선생님께서 승려들을 강단에 가득 메워놓고 기독교 인문학 강의를 한다고 하는 유튜브가 있길래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그의 특이한 캉캉한 목소리 있죠. 그것으로 말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 수준을 인문학 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인문학이라고 하면 최소한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학문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의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인문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강의를 할 수 있지? 어찌 보면 이건 이제 교회의 한 단면을 낮춘 표현입니다. 삼류, 부흥사만도 못한 신관을 가지고 인문학을 강의하다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울의 이미지는 이미적 영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매우 그런 하나님으로 오도되어질 텐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님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으로 나는 무엇이다, 누구라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좋아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 것이고, 사람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넣을 수 있고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넣을 수 있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넣을 수 있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 나는 무심한 신이다,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연결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 같이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일 때 나는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구원과 관련된 구원하시는 이미지적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드러내겠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관계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우는 자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관계로 만나자고 하는 것일까? 기억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고 하신 말씀을 말입니다. 거기는 시은자, 시은소 또는 속죄소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은 화목해지는 장소,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고. 성막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목적은 만남입니다.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죄가 용서된 그 자리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된 그 자리에서 만나자. 그 하나님이 자신을 또한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로라고. 질투가 무엇일까요? 질투는 어찌 보면 관심에 대한 최정점의 언어 아닐까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부부는 정작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심은 최정점에 대한 또 다른 언어가 아닐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만 바라본다.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 나는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구원자를 다른 데서 찾지만,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사람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죠.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만남의 장을 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피조물의 신이 아니야. 나만 섬겨. 이것이 계명의, 십계명의 정점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상일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닐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안에 신의 속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 무엇에 가서 신의 속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곧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신의 기능이 없어졌으니 신의 기능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런 말은 또 하나 아닐까요? 나는 너를 만들었어. 근데 너는 나를 만들지 마. 나는 너를 만들었어. 내 형상을 내 안에 집어넣었어. 그러니 너는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넣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이 상실되어진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 아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닐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능을 잃게 되었으니 내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다른 외부에 어떤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신이 되려고 하지 마 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우리는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신의 어머니와 형제는 무엇일까요? 신이라고 하는 말 아닐까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곡해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곡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 말을 듣는, 내 말을 순종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신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어주신 신의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형태가 상실되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 내 안에 신의 속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외부에서 신의 형상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어주신 그 이미지 아닐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닐까?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신이란 어떤 형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시던 신의 원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도 역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대동시켜 줄게. 내 뜻은 내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야.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찾게 되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보게 하셨는데 그 기능이 죽은 것이죠. 상실된 것이죠. 그 이후에는 자기 뜻을 찾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무엇을 구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집 말씀하시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우리 집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죠. 당신 어머니, 당신의 동생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누가? 순종하는 자가. 여기 우리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요, 형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순종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신이시니 너희도 신의 속성, 신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끝없는 질문이 됩니다. 내가 기준되면 다른 어느 것도, 즉 하나님도 내게 신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인가 내가 기준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쓰려고 하는 도구이지 나는 결코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하나님의 기준 되시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삶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상은 섬김의 대상을 우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의 대상이 나라면 내가 우상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우상이고,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 이 참된 평안과 안식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 요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그런 방편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내면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또 새로운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사람의 실수를 아시는 하나님,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사람의 실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을 하나요? 그런데 잠깐 한번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실수투성이었던 모세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 오버하는 것일까요? 그는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구설수에 말려서 자기가 살인자가 될까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던 그러한 실수투성이의 모두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의 불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신발을 벗었던,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실수투성이의 모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천대까지 악과 과실을 용서하신다. 말이 정리가 잘못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아마 별지에 인용해놨나 모르겠네요. 인용 뒤에 있나요, 별지? 없으면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서 시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대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천대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보여주신다고요. 악과 과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네, 보응하신다고만 알고 있지,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에는 초점을 안 맞춰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먼저 등장하고 있나요?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벌은
면제하지 않냐고? 아버지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러니까 야, 보응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한번 각도를 한번 잠깐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말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실수하지 않는 가장 으뜸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시도하니까 실수합니다. 사람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한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도전하다 실수해서 팔이 부러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팔 부러진 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런데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은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다시는 그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닐까요? 야, 아버지, 너희가 지은 죄 용서해. 그런데 그 상처와 흔적은 남게 할 거야. 그래야 너와 내 후손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이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여러분들에게 변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아무런 무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도전하다가 실수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우뚝 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실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남이 가는 길이 아닌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더욱 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진입인데 말입니다. 전제했습니다. 모세는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었다고. 하나님이 실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시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의 기준을 통해서 실수했을 때의 처방과 실수했을 때의 치료와 이러한 삶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를 알기 때문에 그 실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 성막 속죄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강하신 신이십니다. 출애굽기 어떤 신보다 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어느 정도 성경 들은 풍월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에 그 재앙이 되었던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다. 나일강이 그들에게 신이었었고, 이가 그들에게 신이었었고, 개굴가 그들에게 신이었었고,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주목하자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그래서 무언가 굴복하는 것 같지만 굴복하지 않고, 굴복하는 것 같지만 굴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굴복하지 않고, 그러다가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들, 동물들, 사람들, 장자를 다 죽게 하는 10번째 재앙이 있으니까 그때 굴복했나요? 굴복한 것 같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다시 추격하여 오다가 어디에서? 홍해에서 다 몰살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기적과 표적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어떤 기사와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기사와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보고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이지, 표적을 보았느냐 경험했느냐 여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또는 저는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기만 끄떡거리면 맞아, 그런 분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내가 만들어낸 신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차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이지,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듣고 보고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사람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혐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안 좋은 표현하겠습니다. 이미지화하기 위해서요. 저희 때는 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혼혈이죠. 지금은 다문화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요셉의 아들들이 다문화권 아이들이라고요. 우리 요셉의 꿈풀이는 많이 하는데 요셉의 아들들이 다문화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데 요셉의 아들들은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가서 네 아이들은 왜 조금 옛날 표현할까? 왜 튀기냐? 이 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혈색이 다르고 또한 혼혈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혐오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못 보는 것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도구적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과 나그네를 얼마나 돌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이 거류민이었고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 생각해 보시는지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관계 맺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한 실수하면 끝장나는, 아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지 중에 가장 또 강렬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고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러한 문자적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들 말입니다. 긴장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히 이미지하실 때 만나를 내리시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가서 걷어들이라고.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지분 거두고 주일이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 주시지 않죠. 무엇인가요?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는데 사계절이 분명한 민족들이 잘 산답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사람들,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면 때를 맞춰서 씨를 뿌리지 못하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계절이 없는 사람 아무 데나 씨 뿌리고 아무 데나 거두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닐까요?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하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고요? 힘들더라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이 있으니 내일 있고 내일 있으니 그 다음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준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토요일날이나 주일날이나 똑같으니까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니요. 토요일날까지 난 열심히 무언가 나에게 맡겨준 것을 하고 일곱째 날 또는 주일날 내가 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때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 할 수 없어 하나님 명령이야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토요일이요? 안식교도 입장된 금요일이요? 그 기준을 잡아서 나를 다잡는 거 긴장시키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규례와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율례를 제정하시면서 너희들 이틀 안에 살아. 이틀 안에 공동체가 그 당시 기준으로서의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인데 그 율례와 규례에 매여가지고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저 봉산동 무당집을 갔다가 창과 칼을 들고서 지금 무슨 말인지 연결이 됐나 잘 모르겠는데요. 구룡사가 갔고, 땅 밟기 막 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관계 맺음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가장 정점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와 번제단하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은 초입에 있는 거라면 속죄소는 맨 지성되어 있는 정점입니다. 그곳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째 된 때에 3개월 지난 후 첫째 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야영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최소한 40에서 80일 어간 율례를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쉬운 자 속죄소를 만들고 그것이 완성돼서 다 우리말로 텐트 성막 다 세워 놓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어간이 1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안에 진 사건이고 어찌 보면 성막 건조는 길어야 6개월 정도 어간에 완성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섬세한 문자에 그렇게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림짐작 6개월간 성막이 건조되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시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시라고 하는데 이 설계도를 주면서 이 설계대로 만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 주시면서 이 설계대로 너희가 살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보고 만들라고 하셨다.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그냥 바로가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던 것 같이가 아니라 모든 조건 다 만들어 주시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 준비해 주시고 또한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인재 기용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만들라고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설계하셨고 그 설계대로 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그것을 완수할 수 있게끔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함께 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그것 2차 점을 만들고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너희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너희가 가면 내가 먼저 내 사자를 그곳에 보내서 저의 언어로 말한다면 토양 작업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삶의 현장은 우리가 가서 토양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목적은 만남이고 만남을 위해서이고 만남의 장소는 죄 씻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또한 분명히 잡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별하셔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관심 갖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이끌어내실 때 우는 사람, 우는 자의 울부심을 듣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또한 살피시는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갈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갈 곳을 향할 때 그곳에 사자를 미리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일까? 살아가야 될 사명지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사명의 설계도를 주셨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미리 작업해 주시는 일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고 이 관계를 이으시고 관계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로 은퇴하시고 현재인지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노 교수님 질문입니다. 잘못 들으면 또 오해가 있을까 봐 생각해서 들으라고 표현해 봅니다. 신은 행복할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지지 않은 장미를 보아주어야 또는 보게 되어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지.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이 곧 관계입니다. 신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지 않는 장미와 관계를 맺으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보여주어야 되는데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는데 신은 우리를 보고 행복하다고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는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온다고. 내가 행복하면 내가 믿는 신도 행복하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또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슬프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슬플 것이고 우리가 분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분노할 것이고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물론 이건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종교학 교수의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 스스로 행복을 빚어내면서 당당히 신 앞에 서야 한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덧입어서 당당하게 나왔는가?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책감을 가지고 나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만드는가? 당당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가? 출애굽기는 관계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지침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을 주신 하나님이고 너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닐까? 신은 행복할까?
하나님은 행복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무엇을 인지하셨습니까? 한 권 전체를 꿰는 설교를 하니 지난 시간도 설교가 길었고 오늘도 역시 설교가 좀 길어서 많이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과 여기서 말할 때 사람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이런 사람을 걸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바라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실수합니다. 실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막,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다시 방향을 정해서 다시 가면서 그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